풍성한 연보와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그 눈 녹은 물이 이제 봄이 되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계속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호수물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럽니다만 거기는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물이 짠물이 아닙니다. 호수예요, 그냥. 그런데 그 물은 계속 흘러버리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어서 물고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점심을 식사하면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생선을 그와 같이 거기에서 잡아서 튀겨줘. 그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호수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는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염해, 보통 바닷물보다 적어도 6배 이상이 짭니다. 그래서 염해고 이 짠 소금물에 누가 살겠어요? 물고기들이 못 살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고 그 짠물 주변에 초목들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이 두 바다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맑은 물을 이어받아서 호수와 두 바다가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호수가 되고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그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축복이 막힌 그런 자기만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앞에만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이 넘치는 은혜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벌여주시고 축복의 잔이 흘러넘치는 시편 23편 5절의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야말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찬이 그냥 아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친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냈어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이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윗은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역대상 29장 13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린 것 뿐인데 우리가 뭐 한 일이 없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봉사하였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나님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고 온 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과일을 하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나무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우리 포도송이는 어쨌든 우리가 손가락으로 꿰어서 들지 막대기. 그런데 이스라엘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정말로 참 놀라운. 그래가지고 이 꿰어서 오고 또 무화과와 석류 그런 것을 따고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은즉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제사장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야훼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교회에 물질이 부족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대추나무에도 감나무에도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풍성하게 채우고 남은 것이 있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함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수만 명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강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저는 2만 명이라고 그렇게 해요. 왜 2만 명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사람이 먹는다면 2만 명이 먹으면 10,000배로 거두고 10,00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넉넉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옛말에도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자기 집에 광이 비었는데 무슨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걸 다 퍼준 사람은 그야말로 성자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다 퍼준다. 그럼 바보 아니면 성자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6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휴일날 놀러 가는 것보다 부부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 대출증을 이제 만들어서 책을 빌리려고 하니까, 무려 여러분, 미국에서 도서관에 어쨌든 모든 도서관이 같은지는 제가 모르니까, 이 간증한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작은 소도시 도서관에서 대출 도서량이 1인당 10권, 20권, 30권. 여러분, 어디에, 우리나라는 1인당 6권 빌려줘요. 그런데 무려 100권을 빌려준, 100권. 그것을 보고 미국이 아직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여전히 정말로 천국 밑에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1인당 100권 빌려주니까 부부가 가면 200권을 빌릴 수 있어요. 200권. 그리고 그것도 대출 기간이 3주가 돼서, 우리나라는 2주입니다만 3주가 되는데, 만일 그 책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볼 수 있다. 광에서 인심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서 우리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어려운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살지 못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베풀어주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만의 풍요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심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을 평균지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연보를 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느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금 직장도 잃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줌으로 영적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은즉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쪽에 되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호 똑같이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결국은 조상이 되는 보아스가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와서 직장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또 오늘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6개월 동안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고용주도 오늘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 주겠죠. 그래도 6개월 동안 안 주면 거기에서 온 사람이 어찌 살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큰 문제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도 외국에서 와서 취업하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한국말을 잘하겠습니까? 타자를 치고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주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정재용의 시에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도 이삭 주었어요. 이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 이 룻에게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씩 그 벼를 그냥 뽑아서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이 보아스의 넉넉한 인심이, 보아스가 부자입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물질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지갑이 비면 마음도 비어요. 지갑이 줄어들면 마음도 좁아져요.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성자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흩어 구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 가지 종류를 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복 가운데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물질이 많이 생겨서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서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됩니다. 정말로 큰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또 참 우리끼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호남 지역에 큰 부자가 출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부자가 생겨야 내가 이 지역 사람이니까 여기에 더 대형 몰을 세우고 무등산에도 케이블카를 할까요? 대산업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여기에서 그와 같이 투자해서 그것을 뽑을 수 있을까 싶으면 잘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살고 내가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나의 부요를 이 땅에 베풀리라. 그런 큰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서 더 넘치는 부요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이 말씀 우리가 11조와 헌물 내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짐이 되고 꺼려지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에서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에 다비다, 도르가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도르가의 그 다비다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비다의 그런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울며 기도한. 도르가 이 다비다는 죽었으니까 기도도 못해 지금.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 선한 일은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려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19절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에 도움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구 찬송에 참 멋진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먹물을 뒤집어 썼어요. 이 먹물로 새카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이 먹물을 깨끗이 닦아버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니까 이 빛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뭐 특별히 대단하게 무슨 정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삶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한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구제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제에 초점이니까 물질로 많이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의로 하는 자면 의로 하는 일로. 우리의 권사님은 원래 의로 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무서우면 안 돼. 권사님은 다른 사람을 의로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하는 사람은 그 의로한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그 다음에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구제하는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을 어떤 사람처럼 떼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오늘날 이 구제와 많은 그런 그 TV에서 그 선행을 하는 기관에 우리가 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제가 그런 그 광고 나오고 그 뭐 그런 선전 나와도 마음이 주저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이사장이나 주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돈 떼먹고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성실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 일을 해야지,
그것을 모은 돈으로 5개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5개만 나눠주면서 내가 착한 일 했다. 그게 자기 돈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거둬가지고 그런 착복한, 구제 않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여러 지역장, 우리 교구장 회장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구 식구들을 일일이 그냥 찾아보고, 오늘도 나올 만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전화해야죠. 그래서 책임 맡은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매년 책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책을 쓰게 하시고, 또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편안하게 준비하고 그 원고를 마련한 것을 묶어서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은 안 나와요. 앞으로 광주순복음교회 100년사를 쓸 때 한상현 목사가 무엇을 했느냐? 뭐 한 증거가 책으로 남는 거야. 책을 거기에서 매년 그렇게 나오고, 구약 역사서 위에 보니까 두껍게 또 그 나왔다. 우리에게 맡은 그 은사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살고 따뜻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재벌이고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되, 이 지역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보를 통해서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애써 거두는 의연금은 성도들의 가난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제 우리가 연보라고도 많이 지금 번역하고, 또 12절에 보면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이 봉사는 구제의 봉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은유의 표현으로 그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몰라요. 그냥 의연금이에요. 의연금은 또 그냥 헌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 헌금이나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번역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제헌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의 전달자로 바울이 디도나 여러 사람들을 그 일에 참여시켜서 그 일을 적절히 나누고, 그 일을 이제 갖다 주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들이 사도들의 일을 이어받아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성실한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은 연금을 그쪽에 전달해 줌으로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도 모르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마케도냐의 하나님이요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40년 됐습니다만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많은 우리 교회에 세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미국은 점점 부흥하고 부자 되는 그런 나라로 20세기를 지내왔습니다만 그래도 그 선교사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땅을 사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두 손 털고 그냥 다 고국으로 돌아. 그거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거 다 나눠 가졌어. 하나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산 땅이 7, 80년 되면 얼마나 비싸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한국 교회에 한국 사람에게 고스란히 나눠주고 그들은 하나도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사랑과 참된 정신으로 이웃을 돕고 다른 나라를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아프리카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디에 쓸까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교구 찬양을 또 두 번째 제가 칭찬하는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있는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주 그 가사를 어찌 잘 그려. 그거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기본적인 기도예요. 주님, 먹을 것 주십시오.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취업되게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기도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를 높이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적절하게 정말로 쓰고 많은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였은즉 정말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재산만을 우리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재산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데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나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찾습니까? 그 사람 구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면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여기에서는 물질이죠. 사랑과 물질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도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얘기하는데 자기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죠.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자기 주머니가 회개하는 삭개오야말로 진실한 회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것도 세리 장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요, 친일파, 돈 다 모아가지고 군산에 있는 그런 김제평야의 쌀을 다 배에 실어서 군산항으로 해가지고 다 실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나라의 모든 재물과 물질을 다 거두어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게 세일입니다. 칭찬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영적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은 조금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은 것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옛날 이주일 씨도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 명동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당시 인기 이제 코미디언이 됐을 때는 뭐 어쨌든 옛날에는 한 번 부르면 1,000만 원을, 수십 년 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설렁탕 사준 사람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부르면 거기를 가서 그 식당을 홍보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는 자체가, 최고의 코미디언이 와서 거기 식사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 보려고도, 얼굴은 뭐 그래도 그 연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간절함과 진실함의 그 강도가 있어야죠. 강도.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그 열심히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신세 진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내가 밥을 굶으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렸으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나를 도운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이 뱃삭도 없는데 어찌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라도 나를 도운 사람을 만나기 싶습니다. 사모한다는, 사모한다. 그런 간구와 사랑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구제 헌금을 통해서 나온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